아이가 아침을 먹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없어? 순간 당황해하는 아빠의 얼굴을 본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빠져. 아빠와 엄마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대답을 참 잘했다 하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아? 별로 안 웃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냐, 어려움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느냐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두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내 태도, 이 태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숙명, 어쩔 수 없다. 이건 내 운명이다 하는 태도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건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뭐 따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숙명이니까,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건 어려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이해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므로 또 어려움을 다시는 당하지 아니해야지. 또 이게 원인이 무엇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경우 어려움은 원인을 모릅니다.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원인을 안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은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이해를 하는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적 이해입니다. 섭리적 이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어려움 당할 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내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는 것이 섭리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더 큰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인 신명기서의 한 부분인데 본문을 보면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시켰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 본문은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똑같이 훈련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훈련시킨다는 진리입니다. 독수리는 절벽이나 벼랑 끝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보금자리는 가시로 만듭니다. 가시를 꺾어서 물어다가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보금자리의 기초는 가시입니다. 가시로 보금자리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토끼나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그 위에 펼칩니다. 여러 겹을 펼칩니다. 가시가 찌르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가죽을 그 위에 쫙 펼칩니다. 그리고는 꽁이나 새를 잡아서 깃털을 훑어서 그 깃털을 다시 그 위에 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신폭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독수리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부화가 되면 새끼가 태어나겠지요. 그러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를 기르면 새끼가 털이 나고 이제 눈이 매서워지고 부리가 솟아나고 발톱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자라는 중에 어미는 살피는 겁니다. 날 때가 되었는가. 그래서 날개를 펼쳐서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이제 날 때가 되었다 싶으면 딱 독수리 새끼들 앞에 어미가 엎드려서 엎혀라, 내게 엎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들이 엎히겠습니까? 안 엎히지요. 뭐더러 엎히겠습니까? 여기 보금자리 안에 푸근하고 좋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엎힐 리가 없습니다. 엎히라 그러면 오히려 더 기어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새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답니다. 뿌리를 가지고 막 새끼들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기도 하고 날개짓도 하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오히려 더 그 보금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도 엎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어미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깔아놓은 포근한 깃털, 가죽들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오늘 본문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거기 깔아놓은 푹신한 것들을 다 집어 물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포근한 것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끼가 보금자리에 앉으면 가시가 찌릅니다.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지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엎히게 됩니다. 찌르게 해서 엎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은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편안히 살 동안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금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셨지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을 세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는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시로 찌르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애굽을 떠나게 해주세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날개에 업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괴로운 일들이 부딪혀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닐 때는 괜히 잠도 오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업히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던 청동오리 떼에서 한 마리가 너무 피곤해서 빠져나와가지고 무리떼에서 청동오리는 철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어느 집의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쉬려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마당에는 집오리들이 편안하게 모이를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잘 됐다. 나도 모이나 좀 먹자 내려가서 같이 어울려 모이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살이 띠룩띠룩 쪘습니다. 날려오려고 해보니까 지붕 위에 정도까지밖에 안 날아지는 거예요. 날 수가 없게 된 건 살이 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뭐 내친김에 하고 거기서 계속 그만 집오리들 사이에 섞여서 편안하게 모이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잡혀서 오리구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에 업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의 날개에 업히면 이제 끝났습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업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갑자기 새끼들을 전부 땅에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날개로 날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발버둥을 치며 그냥 있는 힘을 다해 퍼덕거리는데 그러나 힘이 없으니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가 봐. 친아빠가 아닌가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떨어질 때 그 어미들은 그 위에서 날개를 펄럭거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흉내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 짓을 하라. 펄럭거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고 우리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날개를 펄럭거리며 너풀거리며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너풀거려도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떨어지면 그러면 어미가 땅에 떨어져 죽도록 그냥 버려둡니까? 쏜살같이 내려와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을 두고 본문에 다시 말했지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쏜살같이 내려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 독수리 날개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로 훈련을 받아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업혔지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조금 가니까 홍해 바다가 벌딱 가로막아 버리지요.
사막에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원수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어려움, 그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스스로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떨어뜨린 것이죠. 계속해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기도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생활 시작하면 끝납니까?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계속됩니다. 이게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날개가 힘을 얻도록,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말씀 사모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날도록,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떨어뜨리며 훈련하고 계십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 받아봐서 다 합니다만 훈련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이론 100번 듣는다고 훈련되는 거 아닙니다. 모범을 보는 것으로 안 됩니다. 훈련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쫙 보고 야 날아라 그러면 걔들이 납니까? 내가 나는 걸 보고 날아라 날 수 있습니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지. 떨어지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날개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날개가 힘을 얻어서 마침내 날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웰리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영국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누에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누에 고치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 속으로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 구멍이 작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야말로 버둥버둥거리면서 조금씩 나오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날개가 하나 나오가 날개가 퍼덕거리고 또 버둥버둥거려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애써서 날개가 하나 나와서 버둥거리고 또 버둥거려서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몇 번 퍼덕퍼덕 하더니 쑥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그것을 보는 가운데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멍이 작으니까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는 가위로 구멍을 조금 잘라가지고 조금 크게 해줬답니다. 조금 고생을 덜어주자. 구멍을 조금 크게 해주니까 다른 애벌레는 이제 구멍이 좀 크니까 쉽게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야,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이 불쌍한 애벌레 쉽게 나비가 되도록 만들어줬다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나비는 몇 번 퍼덕퍼덕 하더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자기 딴에는 자비를 베푼다고 착한 일 한 것이 사실은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애벌레가 날개가 나오려고 오랜 시간 발버둥 치는 가운데 몸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로 다 전달되면서 날개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버둥거리는 가운데 온몸에 영양분이 전달되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날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발부둥치는 가운데 내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집회나 설교나 그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쑥 자랐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를 잡고 막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해서 나무뿌리가 뽑혔다, 내 믿음이 쑥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시련, 훈련, 기도하며 견디며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지요. 그래서 어미와 함께 이제 날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늘 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 하늘 높이 까마득하게 핑 도는 독수리, 얼마나 시원한 모습입니까? 세중의 왕이지요. 그칠 것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폭풍우 위에까지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진리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올린이 비싼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장인, 아주 훌륭한 기술자가 만들 때 좋은 바이올린이 되고, 비싸고 소리 좋은 바이올린이 되고, 또 하나는 재료라고 합니다. 재료. 그냥 재료로 만들면 그냥 바이올린인데, 아주 특별한 바이올린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들판에서 수십 년을 버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햇볕 맞고 오랜 세월 비바람, 눈, 햇볕, 그것을 통과하면서 비뚤어지지 아니한 나무, 그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바이올린이 소리가 좋고 비싸다고 합니다. 명인과 좋은 재료가 만날 때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틀림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재료지요. 재료. 오랜 세월 환난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믿음의 명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다윗입니다. 아무도 의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대한 독수리 같은 왕으로 만들어진 비결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 요인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훈련을 겪고 나니 다윗은 말 그대로 독수리 같은 믿음의 왕, 참 푸른 은혜의 창고를 마음껏 나는 독수리 같은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훈련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날개가 힘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높이 나는 것이 훈련의 방향이요 섭리의 방향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심으로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어서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을 마음껏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